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법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도둑이 밤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낮에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절에 밤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요. 캄캄한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죄가 없을까? 캄캄한 밤에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오면 집주인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을 쫓아내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묻지 않아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도둑이 밤에 들어왔다는 것은 도둑이 살인까지 생각하고 들어온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2절과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은 캄캄한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3절 말씀은 해 돋은 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돋은 후라는 것은 해가 떠오른 이유니까 밝은 대낮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이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훤하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도둑을 막다가 도둑을 죽이면 과잉 대응으로 그 집주인은 살인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도둑이 낮에 들어왔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도둑이 낮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도둑을 죽였으니까 그것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계속해서 법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시대가 몇 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고 밤과 낮이 다르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도 자세하게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뭔가 달라질 경우에 그것을 또 적용해야 됩니다. 밤에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낮에 사고가 났느냐, 사고는 똑같습니다. 밤에 났느냐 낮에 났느냐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만들려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 말씀드렸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그거 하나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도, 내 몸과 내 마음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기도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몸과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라도, 먼지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말과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고 싶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나는 모르지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박한 심정이에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저의 말과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요. 나는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지 나는 몰라요. 아니,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생각하면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끝!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지어질지 몰라도 혹시라도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나, 혹시라도 그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의 세리. 그 당시에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리고. 바리새인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헌금도 또박또박 드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냐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세리도.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기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모든 얘기,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훌륭한 점과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세리는 그걸 못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보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거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결국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셔요. 세리가 의롭다 그러셔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먼지 하나가 나한테 붙었는데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한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3000년 전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여러분 기도 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내 몸과 내 마음에 붙어있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이거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렵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렵니까? 형편은 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곳이 없는데, 형편은 나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세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야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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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봅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도 참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됐습니다. 세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심판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인정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뻔뻔하게